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쳐서 우리가 정복하고 이 산지에 우리가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산지를 차지하자, 어떤 그런 선동적인 메시지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얼핏 들으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그 모든 우리가 어떤 지배 계층에 있어서 상하 관계로 나뉘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2장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이 지구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된다, 어떤 지배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잘 경작하여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연들, 그리고 이 땅의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권의식과 지배계층에서 그것들을 위에서 누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흐르는 사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이 14장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 차지한 정복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갈렙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유업을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85살이었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45년 전에, 즉 갈렙이 40살이었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그 약속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45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수기 13장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서 각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하셨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 과일이 심겨졌는데 그 과일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장정 두 사람이 장대를 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매달고 둘이서 들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포도가 열려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었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28절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는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따온 과일을 보여주죠. 그리고 정말 얘기 듣던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갈렙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그 골리앗 같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1절 말씀에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고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은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아낙 자손 골리앗 같이 생긴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에 갈렙이 이야기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14장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9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8절 9절 찾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갈렙의 엄청난 고백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소문대로 듣던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나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서 똑같이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9절 말씀에 다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이 그렇게 강대하고 우리보다 강해 보여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시작이 되었던 고백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왔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다시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예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뒤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총 45년이 걸린 것입니다. 45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때 45년 전에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20살 이상의 남자 청년들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40세였던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지금 남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45년이 지났으니까 최대 나이가 많은 사람이 65세 이하였던 거죠. 그죠? 4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이 갈렙의 나이가 그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최고령자였습니다. 85세 할아버지. 그들은 구경한 적도 없는 아주 나이가 월등히 많은, 자기보다 훨씬 많은 85세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다시 여호수아 14장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서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나이가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과 45년 전에 그 창창하던 40세였던 갈렙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힘이 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저 헤브론 산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그 고도가 1,5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절벽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500m 이 산을 올라가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지대가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던 골리앗같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할 테니까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죠. 이미 그 헤브론 산지가 점령이 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헤브론 산지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올라가서 내가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85세든 40세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내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인 거죠.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산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산지가 내가 일하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산지가 내 가정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산지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산지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는 그냥 산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산지였어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기럇 아르바에서 바뀐 이름이 헤브론이고요. 헤브론 전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고요. 기럇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럇에 살고 있는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르바가 어떤 사람이냐? 1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보세요. 아낙 사람들이 이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낙 사람들은 이미 골리앗같이 거대한 사람들인데 그 거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래요. 기럇 아르바에 그 사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크기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 큰 사람들, 그러니까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나 봐요.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럇 아르바에서 갈렙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산지를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가 갈렙이 갔을 때 더 이상 기럇 아르바가 되지 않고 헤브론으로 바뀐 겁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의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장차 돌아갈 우리의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천국은 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 그런 사람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갈렙이 간절히 원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이 나의 산지가 맞다면 그 산지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헤브론으로 바꿔야 해요.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아무런 비도 내리지 않고 정말 광야 같았던 그 사막에서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풀이 피어나고 꽃이 자라나고 나무가 맺어지고 열매가 자라나고 강물이 흘러가고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도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도 몰상식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인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도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1800년도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 인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문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그냥 잡아먹고 식인종으로 잡아먹고 자기 막 아들을 제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막 바치고 그런 진짜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인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상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그 당시의 문화들을 하나씩 뽑아내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보면서 점을 치고 구슬하던 그 점성술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천문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해양의 바다는 바다의 신령이 사는 무서운 곳이다라는 어떤 그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려진 샤머니즘 사상과 우상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해양학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이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상 그 신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가 마음껏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이 자연의 보고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양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녀가 엄청나게 서로 불평등한 시대였는데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성들도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도왔고요. 그리고 여성 전용 학교를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한 사람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 인도 나라 문명 전체가 문화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10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미개한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하셨죠?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그리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도 세우고요. 필요한 모든 생활 편의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렙이 마치 저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경작하고 바꾼 것처럼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정말 황무지 같았던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아까 서론 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열심히 해서 이 땅을 차지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야, 저 키만 봐봐,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키잖아, 골리앗 같은 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했던 그 생각이 결국에는 그 땅의 모든 그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세였던 갈렙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믿음이 식지 않고 여전히 그의 믿음이 강건해서 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지금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윌리엄 캐리가 아까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인도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인도 땅을 복음화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통로가 된 것일 뿐이지 그 한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위대한 지식이나 뛰어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마치 안악자손과 같이 장대한 그런 거대한 적군들이 있는 그런 현장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명령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눌러야 합니까? 그들을 없애버려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을 경작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갈렙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정복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이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 저 안악자손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생각의 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전도 계획 속에 나를 계속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하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그 복음의 바통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서쪽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셨죠. 그래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죠. 그 복음의 두 번째 주자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복음이 1000년 동안 전해지면서 이 영국은 대영 제국을 이루었고 그 영국을 통해서 전 유럽 국가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600년도였나요? 1800년도였죠. 1500년도였죠.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두 번째 복음의 주자였던 영국이 이제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복음의 바통을 들고 세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복음의 바통을 들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나 저 중국 땅이나 저 일본 땅이 과연 선교사님을 얼마나 파송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또는 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통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바통을 들고 마지막 주자로서 네 번째 마지막 주자입니다. 400m 트랙 계주를 할 때 100m씩 100m씩 이 네 명의 주자가 400m 트랙을 돌죠. 첫 번째 바통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바통을 영국이 받고 세 번째 바통을 미국이 받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바통을 우리나라 한국이 받아서 이 바통을 들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과 중국은 보면 공산주의 국가죠.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동남아시아 국가 보십시오. 태국은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라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벽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이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불교 국가. 또 저 서남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국가입니다. 이슬람교가 우리 눈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온갖 귀신들을 다 섬기는 종교입니다.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운 종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서쪽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는 너무나 많은 아람 군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안악 자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힌두교 있죠, 불교 있죠, 이슬람교 있죠,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봐도 또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봐도 우리 눈앞에는 너무나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안악 자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서쪽으로 계속 전하기 위해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가정, 또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우리의 현장, 그리고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우리의 거대한 헤브론 산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처럼 어마어마한 장대한 그러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럇 아르바를 어떻게 나의 산지로 취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메뚜기 자상,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안 싸울 겁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메뚜기 자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생각이 먼저 정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지는 어마어마한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산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현장도 정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오늘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나의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생각을 정복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내 현장과 우리 교회를 내가 잘 경작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주 동안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고, 오늘 주일 들었던 강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저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안악 자손들, 수많은 거대한 기럇 아르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메뚜기 자아상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안악 자손들도, 그 어떤 기럇 아르바들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업의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